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에 말 잘하지 못한다고. 찬양도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럽니다만 인도를 해도 정확히 뭔 소리도 모르고 하는 것도 많아요.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거기다가 제 뒤에 폴란드 성도님들 함께 하셨는데 천국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20주년 되셨습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오셨는데 특별히 한인들을 위한 교회만이 아니고 제가 미셔널 철치 주제를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한인들이 나와 있는 것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끼리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천주교까지 해도 200년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유럽 교회들, 특별히 폴란드 교회만 해도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오랜 기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월등하게 앞서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죠? 와서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세안교회 이분들의 그 후원과 도움 때문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오늘 20주년을 한국 교인들과 폴란드 성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면에서 임마누엘 교회는 굉장히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폴란드 하면은 얼마나 좋은 나라고 유명한 나라입니까? 한국과 많이 비슷하죠. 제가 폴란드 하면 기억되는 것이 이제 피리 부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엑스레이 세계를 보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어저께 쇼팽의 생가에를 갔었는데 음악을 통해서 예술도 우리를 감화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그런 성직자를 통해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면서 또 이제 그 소련 공산주의를 제일 먼저 깨고 바이오사를 중심으로 해서 와서 보니까 많이 느껴져요.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민주화의 역사를 시작했던 동유럽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하게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자기의 민족성을 지키고 역사와 전통을 지킨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폴란드 성도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여러분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폴란드 성도님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주제가 Missional Life and Missional Church였죠. 그래서 미션을 하면서 미션 필드에 선교지에 선교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는 내 마음은, 내 속은, 내 가정은 미션을 하지 않은 삶,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욕을 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교회가 미션을 철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이 공감을 했었죠. 김인정 집사님 기도하는데도 멘션하시고 하셔서 야, 설교를 참 다들 잘 들으시구나 느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를 보고 저들이 영광 돌리는 삶, 할렐루야, 미션 라이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션은 라이프. 그러면 라이프가 뭡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삶이 미셔널 라이프,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성경에 3권의 책을 기록을 했지요. 아주 푸르고 푸른 젊은 날에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지요.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달달한지 연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사랑에 빗대어서 기록한 거라 그거 읽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젊었을 때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아가서. 그리고 장년, 중장년이 돼가지고 쓴 책이 잠언서.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지혜와 많은 그런 그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언들, 속담들, 이런 경구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잠언 읽다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을 전부 살아본 다음에 인생을 말년에 인생을 다 살아본 결과 인생이 이렇더라라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전도서 전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이 해 아래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해 아래.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시작. 해 아래 모든 일.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 전체에 2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해 아래 모든 일에 대한 책이라. 해 위의 얘기가 아니고 해 아래.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인생에 대한 얘기죠. 우리의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럼 인생은 왜 그런가? 그럼 어떻게 사는 인생이 참 인생인가라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인생 논문집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인생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톨스토이의 인생론, 누구의 인생론 그런데 바로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이에요. 논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라디칼한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밖에 없도록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냥 논문을 쓴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살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o study and to explore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탐구해가지고 썼고, 그리고 논문이라고 하는 건 연구하고 탐구해서 쓰는 거잖아. 논문을 쓰려면 많은 인용들도 해야 돼. 논문을 쓰려면 실험도 해야 돼. 이 장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인생이 어떤가에 실험적으로 살아봤더니 인생이 이렇더라. 그래서 실험의 자료들도 넣고 인용도 넣고 해서 인생론을 쓴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성경에는 기독교만의 특별 진리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일반 진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리로 받아들이는 진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일반 진리라고 그래요. 10계명만 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거 무슨 진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따라야 할 진리예요. 이건 일반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에 일반 진리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는 인생론에 대한 일반 진리가 많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전도서를 읽고 나면 인생에 대해서 알게 돼서 안 믿는 사람들도 문학, 예술, 철학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도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전도서가 그냥 쏙 들어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서 전체는 인생론이다. 해 아래에 대해서 쓴 책이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첫 번째로 세 가지 인생의 특징,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특징 세 가지를 먼저 서론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서론 부분을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인생론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면서 솔로몬은 세 가지 인생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첫 번째 2절, 유명한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헛되다. 수도 없이 전도서에 나와. 근데 이거는 일반 진리로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 살아보고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사람은 다 한 짓이야. 아이고 인생 살아보면 다 헛것이야. 너무 허구이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명예, 권세, 돈, 인간관계,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meaningless, everything is utterly meaningless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meaningless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 잘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는 보니까 실제로 의미가 있어야 할 때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미 있는 줄 알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인생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연구해보고 살아보니까 다 의미 없더라. 헛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숨 같다, 공기 같다, 바람 같다, 안개 같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벨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너무 허무하잖아. 푸르디 푸른 젊은 나이에 형에 의해서 그냥 목숨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침 안개처럼, 푸른 꽃처럼 쓰러지고 말았어요. 헤벨, 아벨, 숨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발이 없어서 안 빠져.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아침에 보면 안개 같으리라. 안개, 이게 헤벨이에요. 또 시편 115절이나 이사야서 40장 8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절,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반짝했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솔로몬의 영광,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인생살이 그 영광을 예수님은 드레피는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얼마나 허무해요. 그거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좋을까 그랬는데, 해 위에서 내려다본 입장에서는 드레피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얼마나 허무해요. 그 고생을 입었는데.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생은 한 줌의 구름 같다. 구름 같으니 세상 모든 복이 너무 허무하다, 그죠?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때 이걸 깨달은 아이들은 인생을 깊이 생각해갖고 meaningful한 라이프가 뭔가를 생각해요. 아침에 아이들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비전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션을 라이프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이 미닝레스한 걸 알아야 돼요. 미닝레스를 알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미닝레스한 걸 알게 되고 헛된 것을 알게 되면, 솔로몬이 뭘 얘기하려고 그래? 그 미닝풀한 라이프는 뭔가, 헛되지 않은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특징은 헛되지 않은 미닝레스하다. 두 번째 인생의 특징이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영어로 하면 useless. 아무 소용이 없어. 아이고 간도도 함짝 쓸모 없어. 아이고 고생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많이 하죠. useless. 언제예요? 보통 건강하고 좋을 때 잘 몰라요. 불치병 선고를 받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병을 고치는 데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useless하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요, 마지막에 암에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뭐 먹을 줄 아세요? 고구마 한 개 먹었대. 고구마 한 개.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분한테다가, 야,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겨우 고구마 한 개밖에 못 먹는데 그 많은 재산이 useless하다. 그러니까 어때고 말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인생의 특징이 2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인생 살려면 수고해야 돼요.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인생 근심하며 수고하고 슬프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에 그렇지만은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이 어때보다. 그러니까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고 안 할 수 없어요. 인생에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근데 쉼이 없이 밤에도 못 쉴 정도로 사는 건데 그때다.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의 특징은 restless예요. 쉴 수가 없이 그래도 뭔가를 해. 미닝레스하고 유슬레스 하는데도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 쉼이 없어요.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을 솔로몬은 먼저 얘기를 합니다. useless,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결국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meaningful하고 useful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요거 얘기하려고 해요. 수지 맞은 줄 아세요 오늘?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useful하기 때문에, meaningful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누구나 인정이 안 믿는 사람들 다 인정을 해. 인생이 이렇다는 거를. 그럼 왜 인생이 그런가? 도대체 왜? 논문이니까요. 인생의 특징이 이런다. 그럼 왜 인생이 이럴 것인가? 당연히 로지컬하게 오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인생이 이런가 해서 네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4절 5절에 나오죠.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해는 뜨고 5절 6절까지 해는 뜨고 시작. 해는 뜨고 뜨고서 빨리 돌아가고 6절 바람이 올라가고 돌아가고 미리 바람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인생의 첫 번째 헤아려 있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왜 미닝레스, 레스레스하고 레스레스하고 그 첫 번째가 돌고 뺑뺑뺑뺑 도는데 결국 원점이 되는 거예요. 뭔가 죽어야 했는데 그 도는 제자리야. 그래서 무슨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롤링 돌고 도는 물레방아 흰생 이러잖아요. 물레방아처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요. 한 세든 가고 땅은 돌고 여기 혹시 안 도는 사람,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돌아서 못 살까 아마 우리가. 지구도 매일 자전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 한번 인터넷 찾아봐요. 얼마나 빠른가. 거기다 자전만 하는 거 태양을 봉절해. 그거 버텨야. 야,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초스피드로 돌고 있어. 거기다가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갤럭시 속에서 막 돌아요. 또 우리 갤럭시나 은하계는 우주 속에서 어마어마한 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다행이야. 할렐루야. 그것까지 알면 아마 돌아볼 거야 다. 안 그래도 도는데 제가 보니까 안 도는 사람, 그러니까 돌고 도는 인생 결국 원점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아침에 출근하면 갔다가 영업사원들은 여기 들렀다 저기 들렀다 또 빽빽 돌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와. 저도 오늘 저녁에 우리 집 한가로 돌아가요. 결국 원점이에요. 세계에 가는 파리로 런던으로 여기 바르샤바로 다 왔다 결국 미국 캘리포니아 돌아오더라고. 올라가는 건 어때요? 회사에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로 승진했다고 너무 좋아하죠. CEO까지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는 사람 난 한 사람도 못 봤어. 원점으로 도로 그 자리에 내려오더라. 다 내려오고. 엘베르트 산 어떻고요? 그 꼭대기가 야호 세상에 그 야호 한 번 하고 사진 한 번 찍고 또 내려오더라고.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인생 내내 돌고 뺑뺑뺑 돌다가 재밌어. 우리나라 말은 미국은 passed away 해서 영 죽었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돌고 맨날 돌아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인생 결국은 원점이에요. 그거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렇게 많이 취하고 그거 얻으려고 가둥바둥 했는데 결국은 알렉산더가 그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 많은 전쟁을 했는데 죽었어요. 자기 죽으면서 유언이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놓게 해라. 왜? 빈손으로. 내가 그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은 내 손은 빈손이더라. 그래서 useless인 거예요. 그래서 meaningless인 거예요. 그 정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 종 앞에 30살 조금 넘어서 알렉산더가 죽었는데 그 많은 땅, 그 많은 백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러고 죽은 거예요. 왜? 결국 인생은 원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 이유가 7절, 8절에 나오죠. 같이 군다 시작. 모든 강원자 바다를 보세요. 바다를 칠수 못하나요? 강물을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전하여 8절. 아무리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이 보아도 독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두 번째 이유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명예 권세도 나도 저런 좋은 집에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많은 것을 소유해봤으면 했는데 그것으로 모든 걸 다 가져도 채워져요? 이상의 인간은 또 뭔가가 필요해. 또 뭔가가. 이 땅의 것으로는 인간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이 안 돼. 이 땅에 걸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명예를 그래도 나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솔로몬 보고 물어봐요. 솔로몬이 그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잖아. 명예가 최고였잖아요. 학식이 최고였는데도 지금 뭐라 그래요? 안 차더라. 그겁니다. 안 차더라. 이 땅의 것을 채울 수 없는 그 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 번째로 9절 10절 같이 읽죠. 이미 있던 것이 왜 다시 되고 이미 하나님을 다시 하라. 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세 번째 이유가 뭐 인생이 미닝레스하고 유스레스하고 레스트레스한 세 번째 이유는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돌고 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것으로 이 땅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9월달 되면 신상 발표가 항상 있지요. 저희가 애플 본사 바로 옆에 애플 본사분이 여기 있으면 우리 딸 중학교가 거기 오셨어요. 우리 집도 거기서 2블럭 떨어진데 살았고 우리 교회도 3블럭 떨어진데 우리 교회에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9월달 되면 쿠퍼치노 거기 센터에서 애플 센터에서 그 새로운 아이폰, 아이패드를 발표하잖아요. 발표할 때 여러분 새로 나오는 그 물건을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신상이라고 그러대? 네. 신상 사자마자 딱 사인하고 갖고 나오면 바로 뭐가 돼? used one 되잖아요. 바로 한 것들이 바로 중고 돼, 중고. 신랑 신부 결혼해서 빵빵 해봐. 그래서 세대 그러다가 1년 지나도 세대기라 그래요? 5년 지나도 세대기라 그래요? 나 세대가 아니야, 아줌마예요. 아줌마지 뭐 얘기 안 했으니까. 신상도 금방 유스트원이 되고 새 신랑, 새 신부도 새해도 금방 한 해가 가버리고요.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새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면 미닝레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솔로몬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전 세대들이 배우고 장래 세대 네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고생을 해가지고 많은 걸 이뤘으면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전 세대는 물론이고 장래 세대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람은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참 쇼팽이라든지 예술을 한 사람들은 인생을 짧고 예술 길기 때문에 그나마 알아주지는 많은. 여기 음악하는 분 계십니다만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쿠르에서 최고를 했는데 500년 후에도 조성진 알아줄래나? 10,000년 후에도 조성진 기억될래나? 안 알아줘요. 많이 들어요. 많이 중년 좀 내 집 살고 몇 살인지 모르겠어 목사님.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새끼들 좀 적어도 내 속을 하나도 몰라줘요. 거기다가 결혼해갖고 30년 같이 산 저 인간도 나는 몰라요. 누가 내 속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랑 의사 신랑 주인 설교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누구는 알아줘? 그 신랑을 알아줘. 이 신랑은 몰라주더라고. 기대도 하지 말아요. 몰라. 누가 알아. 2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알아주면 뭐하고 알아주면 안 하는 게 뭐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고생을 했는데 기억을 해주지 않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미닝을 쓴 거예요.
2000년도에 그 성서 고고학 클래스로 이제 성지를 갔었는데 먼저 이집트 가가지고 카이로 박물관을 갔었어요. 카이로 박물관 갔더니 이집트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위대한 그런 황제 중에 한 사람이 거기 계시더라고. 카이로 박물관에 누구?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가 거기 카이로 박물관에 누워있더라. 그때 참 그거 보고 야 자기를 후세 사람들이 기억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 람세스 2세를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예요? 미라. 그 사람은 자기를 후대에서 기억해달라고 미라가 그렇게 누워있고, 미국 와싱턴이라든지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오벨리스크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업적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닝풀해요? 그러니까 유스풀해요? 레스트풀해요? 영어의 레스트해? 못 쉬고 남들하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도 쉬지도 못하고.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내 수고에 대해서 안 알아주고 자식도 안 알아준다. 여러분들 거꾸로 올라가 보라고. 여러분들 정조 할머니 이름 아셔요? 5대 할머니 이름 아셔요? 누가 알아줘? 그거 생각해서 자식 낳아갖고 손자들 다 알아서 내가 여기 있는데 후대 안 알아줘요. 그냥 우리를 누가 알아줄 걸 기대조차도 않아요. 그러나 중간에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조차도 해 위해서 그분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집시천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미닝풀한 삶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meaningless, useless, restless입니다. 그 이유는 돌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논문에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2009년도에 사노지 사역을 마치고 헝가리로 이제 출발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필트립을 한번 다녀온 다음에 그때 4월달인가 쯤에서 실리콘밸리 어떤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한국 식당 텔레비전에 스팟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브레이킹 뉴스 그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속보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스팟 뉴스가 나오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해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조금 어려운 뒤에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받던 3번의 죽음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몽원 씨가 자기 사무실에서 저녁에 자기 가족과 저녁 식사하고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뛰어내렸어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최진실 씨가 자기 어머니가 안방에 자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최고의 명예를 얻은 인기스타. 한국 사회, 아니 현대 사회, 아니 이 땅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명징한 인생이 무엇인가, 얼마나 미닝레스한가, 얼마나 유스레스한가, 핵심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3가지 사건이죠. 그래서 명예도, 권세도, 돈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게 가치 있는 건 아니구나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주고 명예, 권세, 돈, 그게 미닝풀한 줄 알고 미닝풀하지 않습니다. 유스풀하지 않습니다. 실없습니다. 그것조차 알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면 인생이 이렇다는 걸 알고 나면 누구나 마음 가운데 오는 게 있어요. 바로 허무주의가 와요. 삶이 참 허무하다. 되게 중년 넘어가면 이제 중년 사춘기, 제2의 사춘기죠. 그래서 중년 넘어가면 남자들은 막 허무한 막 가슴 뻥 뚫리니까 느닷없이 그냥 다 직장 때려치우고서는 그냥 야마
오토바이 뭐 이런 걸 사가지고서 그냥 여기 질끈 동요물고 나 찾지 마! 어디 가버려요. 허물주의를 깨달으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고 그때 성형외과 가갖고 완전히 뜯어고쳐갖고 누구요? 누구다? 이게 안 차니까. 이게 유스풀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애 키우고 고생했던 게 유스풀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꼭 허물주의 허무하게 돼. 이게 뭐 사춘기에 중고등학교에 오든지 중전에 오든지 인생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리고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를 알고 나면 허물주의에 빠지게 돼요. 니힐리즘. 그래서 어때다. 그래서 허물주의에 빠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인생관이 하나는 염세주의로 가게 돼 있어. 세상을 이제 아이고 나 그렇게 안 살래. 그리고 나를 위해 살래. 그러고서 직장하고 직장을 뭐 바꾼다든지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세상의 그런 라이프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염세주의. 또 아니면은 쾌락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도 노세 늙어나 지면 못 노나니 야 인생 허무한데 놀긴 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그리고 쾌락주의로 빠지게 됐어요. 그거는 그럼 쾌락주의나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갔을 때 그것이 미닝풀해져요? 그것도 역시 미닝레스, 역시 유스레스, 역시 웨스트레스 그렇게 살아도 그래서 솔로몬은 다 해봤거든. 솔로몬은 별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참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게 미셔널 라이프인가? 요거 얘기하는 게 이제 다음 결론입니다. 어저께 얘기했죠. 성경을 항상 세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뭐니까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해서 세 가지 방향을 해요. 하나님, 너 자신, 이웃. 항상 그래서 성경이 세 가지로 갑니다.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세 가지 방향이에요. 어저께 얘기했죠. 그래서 680 법칙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 680 법칙에서 고린도전서 6장, 8장, 10장에서 나에게 유익한가, 남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거 뭐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이제 이 뒷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해서 이 세 가지 방향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5장을 보세요. 5장 18절. 그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구절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해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미닝에서 유스레스, 레슬레스 하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으면 땅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나와요. 땅 아래 것을 위해서 살면 미닝에서 유스레스, 레슬레스 하니까 땅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땅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게 솔로몬이 얘기한 이 세 가지 방향이에요.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라.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닭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뭐다? 그의 몫이다. 그의 몫이다. 그의 포르션이다. 이렇게 분깃이다. 우리말로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지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분분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포르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다음에 19절 제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재물을 주셔요. 그게 분깃이에요. 또 그래서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제 포션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을 내가 누구한테 줬는데 그 선물을 누리지 않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옷을 사준다. 생전 옷을 안 입어. 응?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놨는데 안 먹어. 그럼 기분이 꿀꿀하지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모든 부명의 것이 이 땅에 주신 모든 포르션 분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8절 9절에서 구원이 선물이라 그런 것처럼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낳아준 것도 선물이지만 그 다음에 자식한테 자식이 크도록 모든 거 공급해 준 것도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해주는 것을 누리면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 것인가? 누리고 살자. 아멘? 따라서 누리고 살자. 크게 누리고 살자. 누리고 사는 것이 미셔널 라이프예요. 누리고 사는 것이 미닝풀이에요. 누리고 사는 것이 유스풀이 할렐루야. 주님이 선물로 준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청빈 종교라고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멍시로 있는 거 아껴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막 남들처럼 사치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 정신, 히브리 정신, 성경 정신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살라 그래요. 뭔가 자유롭죠. 뭔가 어디서 가서 설교했더니 중년 아줌마들 나한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누리고 살게요.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 안에서, 그러니까 분수 안에서, 할렐루야? 분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세요. 어떻게 누려요? 9장을 보세요. 자, 9장 7절 같이 읽을까? 시작. 나는 가서 기쁨으로 내 피부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게라. 이는 하나님의 가난한 것을 주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리고 살라고? 돈 있으면 그 자기가 분수 안에서 맛있는 음식, 좋은 식당 가 먹는 거 죄예요? 아니라고 말이요. 응? 그러니까 너무 길티 필링 갖지 마셔야 돼. 성령이 너무너무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맞아야 되니까 자신만 믿으면 안 되지. 그래서 누리고 사는데 돈 음식 먹고 괜찮아요. 그곳에 가서 고생해서 이제 먹고 살만 해서 먹고 사시라고. 그리고 또 음식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모두 마시라.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어쩐대야?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네? 어저께 했죠, 어저께 6, 8, 10 법칙 했죠? 이거 안 다뤄요. 그래서 마시라는 말은 안 텐데. 그 다음에 이는 내 하나님 받으시.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 죄 아닙니다. 누리고 살 때에 그것이 미닝풀해져요. 왜 고생을 했어? 왜 돈 벌어?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러지? 그럼 미닝풀해진 거예요. 내가 누릴 때. 8절. 그 다음에 내 의복을 항상 입게 하며 머리에 향기림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이다. 그러니까 좋은 옷 입은 것이 죄예요? 분수 안에서 좋은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보라고. 이게 유대인 정신이에요. 성경 정신이고. 이게 일반 진리예요.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 그러니까 좋은 미장원 가서 돈 있으면 해도 괜찮아. 너무 하나님. 근데 그게 성령께서 너 너무한다 이러지 않은 이상은 80 법칙이 적용을 해보시라. 9절도 보셔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혈전 평생의 모든 날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거신 적은 소리나 네가 살아나는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하나님의 효과여서 네 돈길 몫이니라. 누구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아니. 누구와 함께? 네 사랑하는 아내, 너의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하고 말고 아내하고 즐겁게 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누리고 삽시다. 아멘. 이게 미니스트를 살아요. 두 번째로 남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 나를 위해서 나는 누리고 살. 따라하세요. 베풀고 살자. 베풀고 살자. 11장 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 떡을 위에 던져라. 여러나 그의 돈을 찾으리라. 2절. 7배에게나 8배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발렸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베풀고 살자. 그럼 1절에서 네 떡을 물에 던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어 성경은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 그랬어요. 빵을 물에다 던지라. 나누는 거하고 떡을 물에 던지는 거 무슨 소리? 이건 솔로몬 당시의 속담입니다. 속담. 제가 그래서 이제 성지에 갔을 때 그 닥터 고세진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와디라고 하는 그 건천들, 드라이 하천이 있어요. 드라이 스트리트. 그래서 우기철에는 비가 오면은 그 하천에 물이 팍 물이 가다가 이제 건기철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하천을 우리가 지리학에서 배웠죠. 와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솔로몬 당시의 농사법 가운데에 우기철에 비가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시뻘건 거름기 있는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 위에다가 밀보리 씨앗을 뿌렸대요. 농사법 중에 하나. 그러다가 이제 우기철이 끝나고 물이 쏙 빠지면 그 강에 와디에
보리 이삭이 밀 이삭이 나서 수확을 했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당시 사람들 큰 이색하고 베풀지 않고 살면 하는 소리가 이 사람아 다른 사람 좀 베풀고 살아 잘하는데 먹고 살만 하잖아. 왜 그 물 위에 빵을 던지라고 떡을 던지라 그런 속담도 있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베풀고 삽시다 하면 너도 언제 어려운 일 당할지 모른다. 700이나 800, 7은 완전 수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 8은 그 이상으로 도와주라고 말이야. 왜? 그러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너도 언젠가 재앙을 당할 때 너도 도움받게 되리라 이 소리예요. 보험제도를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까 언제 무슨 일 겪을지 모르니까 보험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보험은 내가 혜택 받으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보험은 남이 혜택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상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아, 목사님 저는 보험 들어놓고요, 한 번도 혜택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 아, 괜히 보험 들었나 봐요. 그래. 그럼 혜택 받든가 안 보험 혜택. 그럼 혜택 받든가 생명보험 혜택. 보험 정신은 나름의 사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만들 때. 이것 때문에 언제 나도 재앙당할지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푸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은 성경 정신은 솔로몬 정신은 유대인 정신은 남에게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정신을 바꿔요. 미션을 빨리빨리.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8배나 7배나 8가지 오버로 자선하고 쉐어링하는 거. 할렐루야? 줄 게 없다고요? 어떤 분 줄 게 없고 나도 하나님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나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은 너무 재밌어. 우리말은 모든 동사 다음에 주단을 붙일 수가 있어요. 꼴 보기 싫은데 이쁘게 밥 준다. 그 다음 준다를 하셔요. 음식이 드럽게 맛없는데 맛있게 먹어? 준다. 아이고 싸워가지고 꼴 보기 싫으면 내가 먼저 악수? 물론 해준다. 내가 먼저 이해해준다. 용서해준다. 안아준다. 줄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왔을 때 손 한번 꽉 잡아줘도 힘이 나요. 내가 먼저 손을 씌워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대인배 소인배? 네. 줄게 대인배 같으면 줄게 너무 많아요. 주고 삽시다 하면 베풀고 삽시다 하면 네. 아, 보험 들을 때도 혜택 받으려고 들지 말고 이 보험 들으면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들으라고. 언젠가 내가 혜택도 받아요. 아멘? 그 혜택 받으면 사실 내가 보험 낸 거보다 얼마나 많이 돌아와요. 이게 유대인의 정신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장입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논문이니까 결론이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본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을 모든 행위와 모든 성실한 일을 시작하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미닝풀해져야 돼. 그 심판대 앞에서 유스풀해져야 돼. 그 심판대 이후에 비로소 영원한 안식이 주어져야 돼. 근데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명예 권세 투하를 누리고 갔는데 심판대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좁은 땅에서 슬프며 이를 가게 한다면은 meaningless, useless, 안식이 없는 그런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를 다 보신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현실하며 힘들지 말고 항상 무슨 일? 무슨 일?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주의 일 하면 주 안에서는 그 헛된 그 어떤 것조차도 주 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는 헛되지 않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분 심지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조차도 미닝풀이에요. 아멘? 과거에 두렵던 헌금조차도 주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날 가면 보상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는 모든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절대로 헛것 아니에요.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래.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한 호흡이 소중해. 1초 1분이 넘는 기회로 하면 이런 환경, 이런 은사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뜨겁게 찬양하셔요. 억지로 하지 말고 영하는 거. 그러다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얼마나 가치고 있는 삶을 사는가. 보상 안 해줘도 괜찮은데 보상까지 해주시고 고생한다고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몰라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다리가 내가 그 팬텀 그렇게 아프고 그런데도 담임목회 하니까 그 교회를 다 관리하고 모두가 떠난 다음에 목사 하나는 너무 힘들어. 제 틈은 또 달라. 그래 힘들지 방목사야. 그분이 알아줘요. 아멘? 아멘. 다만 부른 거 억울하고 분할 때 그분이 와서 들어주시고 나도 그랬다. 지치고 힘들 때 와서 붙들어주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왜?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3절 읽고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존재하는 성령이 성령의 뜻이라 그들의 수고를 붙여주시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땅에 했던 모든 것들이 언제 미닝레스해져? 언제 유슬레스해져? 죽음 앞에 가면. 죽음 이후에도 유스풀하고 죽음 이후에도 미닝풀하는 삶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어차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하는 수고,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그치게 된 날이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했던 행한 일들이 따른다. 우리가 행한 태스크, 우리가 했던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사람이 follow them 영어 성경이 그랬어요.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걸 갖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심판을 받아서 잘했구나 인정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수고는 헛되지 않게 됩니다. 미셔널 라이프는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분봉만큼 누리고 사셔요. 그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참 저렇게 누리고 사는구나 할 수도 있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릴 복도 주세요. 그리고 베풀고 삽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내리 하찮은 것도 기억해 준다 해서 교회 봉사도 그래요. 이 하나하나 다 주님이 보셔야 하면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식 키우고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회사도 돈 벌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 그 미셔널 라이프라고 했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빛든 삶을 살고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그렇게 되면 내 속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나도 행복하고 주님은 거기서 보상하고 나한테만 해요. 자손 만대까지 보상해요. 기독교는 오늘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만대면 만대 1000대만 해도 12,500일 내가 오늘 한 것 때문에 1000대 그 아이가 그 후손이 내 영향으로 은혜를 받는 데니까 복을 받는 거니까 얼마나 유스풀해요. 미닝풀하고 기도하십시오.